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세기 영국에 있었던 제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만들어진 후에부터 이제 사람의 노동력의 한계가 뛰어나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났죠. 이후에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에너지를 통하여 대량 생산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식,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3차 프린팅, 바이오테크 등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런 용어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차부터 4차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한 요인들이 전기, 기관, 전기, 컴퓨터 등등이라고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을 확보하고 그들을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가족이죠. 사람입니다. 가족은 내가 나빴든 착했든 잘못했든 잘했든 항상 내 옆에 지켜주는 나무처럼, 나무 같은 존재, 그게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일도 사랑도 나를 다 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지 않나요?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 지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교회 일꾼,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자신도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우리가 각자 성도이라면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고난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을 다해 헌신할 일꾼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 교회를 향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 어떠한 대가와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오늘 뭐라 그래요? 고난 오늘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실은 골로새 교회를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오늘 고난 받는데 기뻐한답니다. 그 고난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근심, 걱정 이만저만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걸 기뻐합니다. 사울 때 이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배웁고 그는 전적으로 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뭐냐면, 너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 아니고 너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너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내가 받는 고난,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일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돌에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죽이기로 살기 등등한 이 결사대들이 조직된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삶을 겨우 고통 가운데서도 지탱해 나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는 날아오는 돌을 맞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죽이자고 여러분에게 던진 돌, 그런 건 맞아본 적 없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이자고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죽이자고 하는 돌이 조그만 돌이겠습니까? 아마 주먹만한 돌일 겁니다. 어쩌면 두 손 들어서 던지는 돌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지켜본 정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이 확 열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쫙 맞이하기 위하여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열린 환상 가운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돌은 지금 막 날아오는데도 얼굴은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스데반은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이나 스데반 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 고통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교부들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지 우리는 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고 사자에게 먹이 깜이 되고 투옥당하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느낀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난을 겪는 동안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셨습니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려운 고난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교회를 위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고난과 봉사로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꾼인데요,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영영 살 뻔한 우리를 주님이 그때 그 사람 또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푸른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울의 임명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바울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정하셨나?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떠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지금 삶과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미 예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어느 가문에 누구의 집안에 몇째 딸로 몇째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얼마를 낳고 그리고 이 땅에 얼마를 살다가 갈는지,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나를 위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예정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진화론처럼 우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피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부르신 바의 목적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전에 자신을 선택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딱 불러주신 걸 깨닫고는 이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말씀 전가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 예수 믿게 하셨나? 아, 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도록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육자들이 더욱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육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건 교육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성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집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다육이를, 교회에 있는 다육이도 좀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에 베란다에 두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육이를 처음 저는 이렇게 식물을 관심도 없고 베란다에 놔둬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는데 다육이는 잘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키우려고 이렇게 보았더니요,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래요. 햇빛,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물. 근데 이 식물에게 가장 좋은 물은요, 빗물이라 그럽니다. 빗물에 온갖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하고 다르대요. 그리고 좋은 토양이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병충이도 없고요, 바람이 불어야 이 병충이도 없고, 그리고 물을 준 것도 빠져나가고, 때론 그 땅에 그 화분 안에 있는 흙도 마르고 습기가 차지 않아서 뿌리가 잘 내린다고, 건강하게 된답니다. 근데 햇빛도 부족하고 물은 자주 주고 물이 많아지면요, 다육이는 웃자랍니다. 그냥 쑥쑥 웃자라버려요.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쑥쑥 자라다 보니까 모양이 예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해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는 그 해를 맞아야 우리 삶에 그 병충해와 모든 어두움은 쫙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해입니다. 비죠.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비가 없으면 끝나는 것이죠. 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해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죠. 바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강하게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아주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 위해서, 좋은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교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러므로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드라마나 관심이 있는 스포츠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우리가 아주 집중합니다. 세상 일도 우리는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야 고쳐지고도 문제가 없고, 그래야 잘 고친다 소문나야 내가 되고, 일을 맡겨놔도 정확하게 아주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죠. 동일합니다. 세상 일에도 집중한다면요, 말씀 듣는 것에도, 배우는 일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감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아멘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설교자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크게 울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 카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공개하는 것인데요, 이 놀랍게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부유함을 이방인이 귀로 듣도록 바울은 전도하는,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위대하고 최고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권 10억, 한 30억 복권 우리가 당첨되어도 우리가 난리가 나고 아마 기뻐 죽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인생은 아니지, 끝났다, 행복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기루입니다. 돈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죽어도 살고 예수 믿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구원받은 즐거움, 이것보다 더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말씀의 영광이고 복음의 영광이고, 이 말씀의 영광, 그것이 즉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의 영광인데 27절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 그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된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은혜의 비밀, 이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의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밝혀진 비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성도인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진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이제 하늘로 곧 이제 올라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언덕 위에서 이제 성천, 구름 타고 성천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아처럼 우리는 이제 누구 믿고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잠시만 기다리라. 또 다른 너희 곁에 있을 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도우미, 또 다른 헬프 내가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만 너희들 절대로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이제 임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노라. 50일 후에 오순절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 한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이 복음, 오늘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얼마나 풍성한지. 옛날에는 복음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도, 골로새 성도 너희에게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오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제 경계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오늘 모퉁이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놀라운 이 구원받는 비밀은 극소수 엘리트, 자기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전파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의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장차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장차 나타날 이런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믿는 성도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다면 오늘 살 수 있어요. 의사가 오늘 죽는다 그랬어요. 당신 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차트를 보고 보더니 당신 소망이 있다고. 설 한 가지 약이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됐다고. 그게 한국에 곧 이제 온다 그러는데 첫 번째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 약은 확실하다. 당신 이 약 이제 치료받으면 확실하게 낫는다 그러면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가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꽉 나가고 막 그럴 때 우리 뭐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이 막 꽉 뛰어가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죽어도 눈 뜨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갈 집이 생겼습니다. 천국의 집을 우리가 분양받은 겁니다. 이 땅에 좀 살기 어려워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갈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힘차게 사십시오. 이까지 고난 잠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과 부의 희망을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 놓인 희망은 여러분 다 거짓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가족과 가족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품고 진정 행복하게 살도록 복음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믿고 사는 소망이 생겨서 오늘 당하는 큰 문제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막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믿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영광의 소망을 갖고 막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나타나는데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그의 동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일꾼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28절, 그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일꾼은요, 각 사람을 권해야 됩니다. 권고해야 돼요. 이 권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적시로 100%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하기 위하여 택하신 교회 일꾼으로부터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탈린 것도 바른 믿음 있는 성도에 통하여서 권함을 받고 권고를 받고 고치고 바르게 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뭐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구원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내 자녀를 복음 안에 신앙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회,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요,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은 이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 일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킨 자기 속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변화는 누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내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바꾸는 것도, 남편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도 뭐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자녀 말 안 듣는 다 커버린 자녀 내가 해서 안 돼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그거 다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서 오늘 수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코피아오라는 뜻입니다. 코피아오, 코피나오. 저는 이름을 바꿔서 코피나오 이렇게 부르는데요, 코피나오. 이 코피아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코피가 날 만큼 녹초가 되도록 수고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녹초가 되듯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뀌어 놓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바울처럼 나도 열심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그 자녀의 마음을 바꿔올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 성도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농부가 피지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듯, 군인이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듯,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나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태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질까 싶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믿음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고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지금 다 있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이 인터넷에서 이 본다는 것이 마음이, 이게 가족의 애들아 이 보자고 이게 지도가 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이, 구원의 은혜가 찾아서서 흘러갈 수 있도록 고피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나 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버리면요, 내가 나태하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다 나태해버려요. 제가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30대, 40대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영아부, 유치부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고 기르는 부모들이 30대, 40대거든요. 그들이 믿음의 신앙의 3, 4대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버릴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 배우 가운데 안성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배우 생활하면서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함없음, 한결같음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관성적으로 연기한다? 용납이 안 돼요.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연기, 깊이 있는 연기를 하려고 늘 애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매우 열심히 있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다시 처음 하나님의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토해버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불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이 우리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꺼져버린 100만 자루의 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불 켜진 촛불을 당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면 족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하나면 족합니다. 충성하는 사람 하나면 족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면 족합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든 밝은 등불 하나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깨어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삶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부르신 교회를 위하여 지사충성, 여주동행, 일사각오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충성 다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